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답기를 원하실 때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요, 들어가서도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거룩해야 한다.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저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거든요. 거룩을 드러내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정하신 죄는 죽음이다 라고 해버린 것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러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받아들이는 성, 받아들이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인자, 죄 지은 여러 가지의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의 범죄는 정말 누구든지예요. 뭐 살인을 했든지 뭐 간음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이렇게 피하는 자가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원수를 만나면, 살인자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그 즉각적인 처형을 이렇게 제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감정적으로 드는 생각을 한 번 꺾으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경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욱한다 그러잖아요. 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욱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육적인, 내 자아의 그 죄성,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로,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자백을, 그러니까 결백을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통해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의 목적은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 인해서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복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그 사람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도피성 그러면 뭐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해를 본 사람, 그의 가족들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피성 제도는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뭐 원수도 마음대로 갚을 수 있고 내 감정에 의해서 뭔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내 자신, 나와 우리 가족이나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예요. 요단 동편에 남부, 중부, 북부,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남부, 중부, 북부 해가지고 3개씩 그 거리가, 도피성 간의 거리가 한 48km 정도라 그래요. 48km는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어디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이렇게 두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했죠.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공하고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요단 동편과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 도피성 제도,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적용하는 이런 판결의 태도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대대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대로라는 그런 말은 다가올 모든 세대를 의미해요. 다가올 모든 세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저들 말고 그들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 이 판결의 법도를 지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모든 세대가 도피성의 규례와 판결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 현장에서 철저하게 경외하며 살고 그렇게 경외하며 사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사람을 죽인 자의 경우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고의로 죽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때만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셨죠. 30절, 31절. 그런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내고 풀려나는 일은 금하고 있습니다. 32절.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도피성의 규례 안에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의 죄를 잠깐 감춰주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쉽게 다루거나 또 어쩌면 억울한 판결로 복수를 행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이 판결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한 가지예요. 거룩. 택함 받아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핏값으로 이렇게 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존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애굽에서의 행태와 달라야죠. 세상의 행태와는 달라야지 됩니다. 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야기했죠. 시험이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목적과 이유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유지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고 도피성 규례를 지켜야 될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자손들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거룩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한다. 거룩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 그럼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좀 추상적인 용어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내 자연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거룩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사탄의 그 강력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 어린 아이들의 생명, 진짜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임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 다른 이들의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고 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항상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일 수 없죠. 우리 삶에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겨우 복된 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